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의 내용이 대략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창조를 모두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뭘 하셨냐면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고 또 땅을 정복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큰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이 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안식 창조의 날에는 그냥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날을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날을 안식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는 그냥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곱째 날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좋았다. 이걸로 끝났는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계명으로 정해놨어요. 계명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딱 계명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게 말씀하셨고 11절의 하반절에 가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복을 줬다는 말씀은 없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일주일 중에서 6일은 나의 날로,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주일이 보면은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부활이란 글자를 쓰지 않지만은 부활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날을 존귀 여긴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도 존귀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예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안식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요. 그 창조 속에 2장은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2장에 와서 하나님은 도대체 창조에 어떻게 포커스가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람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창조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2장 4절부터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삶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초점을 누구에게 두고 보는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이 땅을 기경하고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죠. 관리할 사람이 없죠.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기경하고 관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의 지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인간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는 1장과는 달리 6일 동안 창조를 모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장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2장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주냐면 사람에게 포인트를 주고 설명해요. 다른 것은 설명하지 않죠. 뭐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하냐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만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침범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다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니 남자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단 말은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개괄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인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 TV 지면에 이번 주에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도 나오고 해병대원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하차도에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돌아가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는구나. 사람의 그 삶의 영혼을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보지 않는구나. 나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도 그렇고 해병대원 이야기도 그렇고 너무나도 마음이 묵직하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 그 존중하는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자문위원 오라래 가지고 어떤 이야기 나누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쭉 들어보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제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찾아봐요. 아이가 저렇게 있는데 아이가 문제가 어디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까? 찾아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쭉 들어가 보면 부모의 양육 패턴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의 양육 패턴에. 이 부모가 어린 시절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기에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자녀들을 정말 교회에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그러죠. 그런데 다 보면 어렸을 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사춘기에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부모도 컨트롤할 수 없는 자녀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그 선생님 보고 잘못한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선생님도 감당을 못해요. 여자 선생님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휴직계를 내보더라고요. 휴직계를 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할 것은 어렸을 때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 이건 전부 이론만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키우죠? 이스라엘은 청소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은 청소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문제가 없을까요? 어렸을 때 어떻게 키우는가, 어떻게 양육하냐.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양육을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면서, 탈무드를 가르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가정에서 다 가르치는, 가정에서. 우리는 어디서 가르칩니까? 어디서 가르쳐요? 가정에서 안 가르치세요. 그러면 누가 가르칠 겁니까?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장소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도록 해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아무도 어렸을 때 뭐건 표가 납니까? 엄마 말 잘 듣지, 아빠 말 잘 듣지. 그러나 이제 사춘기가 돼보세요.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 그래서 그들을 하브르타라고 그러잖아요. 하브르타. 자꾸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도전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학교 가면 문제 없죠. 그런데 어렸을 때 양육에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학교 가면 그 부모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속에 삼켜있던 어떤 분노심이나 강압적으로 키웠다면 그 강압적인 의식들이 선생님이라는 그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죠. 그럼 그걸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의 자녀들과 정말로 대화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녀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집에서 하든지 바깥에서 하든지 항상 하면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정에서 존중받고 큰 애들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자녀가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밖에 나가면 자기가 그걸 하지 못했던 힘없을 때는 딱 숨기고 있잖아요. 힘없을 때는 그것이 딱 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힘이 조금만 생기면요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정말로 속에 뭐가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잘 하면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자식을 뭐라고 그러니까? 자식을 뭐라고 그러지?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 자식을 농사라 그러잖아요. 농사. 자식 농사 그러잖아요. 여러분 농사가 쉽습니까? 농사가 어렵습니다.
자식 농사.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자식 농사를 풍성하게 잘 양육해서 치르시는 은혜로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보십시오. 그 뉴스 보십시오. 막 불특정 다수에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봐보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 지었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다 뭐예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흙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한다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갈 때까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인생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흙으로 만드셨는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코에 집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간의 그 속에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보면 티끌이란 뜻이에요. 티끌. 우리는 티끌이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티끌로서 만드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넣으시고 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속에서 이 티끌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티끌과 같은 존재 속에서 꿈을 갖게 만들고 이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흙에서 왔습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뭘 하다 살다 가겠습니까? 뭐 하다 살다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는가? 모든 인생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인생에게는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사명을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본분이 돼야 돼요. 본분이 돼야 돼요. 뭐하고 살 거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하고 살 거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하고 살 거냐? 항상 자신에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항상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하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지시는 사명을 가지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살려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은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이 세상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소리가 죽이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살리는 소리 봤습니까? 다 죽이는 소리예요. 다 죽이는 소리.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복음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복음은 뭐냐? 살리는 영이라니까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도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하고 살까? 세 번째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이런 삶의 흔적, 믿음의 흔적, 이런 걸 남겨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믿음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이 땅에 뭘 남기고 갈 겁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흔적이에요. 내 삶의 흔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곱씹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흙으로 돌아갈 그날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흙으로 만드신 내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이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꿈도 갖게 만들고 또 직업도 갖게 만들고 이상도 갖게 만들고 또 나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제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틀리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육신이죠. 육신은 떡으로만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도 있어야 돼요. 그럼 뭣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떡만 있으면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만 갖고 사는 거죠. 그럼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떡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떡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떡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내 안에 공급받고 그 생명의 양식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배하는 자가 뭘로 할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만난다. 이게 예배죠. 예배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적인 본능만 갖고 살아가요. 그 인생이 뭡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동물적인 본능만 갖고 살다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정말로 떡만 위해서 산다 그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스며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떡만을 위해 사면 안 되겠구나. 이 떡도 중요하지만 바로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없고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다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세상과의 통로이고 영은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영이 없으면 세상의 통로만 가지고는 그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흙으로 지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하고 살다가 가겠습니까? 무슨 일 하다 살겠습니까? 떡만 구입하다 살겠습니까? 떡을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니면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고단하죠. 인생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좋은 소리가 들립니까? 아, 세상 살맛난다. 좋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나? 그런 소식 별로 없죠. 다 죽음의 소리예요. 사망의 소리예요. 절망의 소리예요. 탄식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독과 절망과 좌절과 허물을 경험하고 있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절망에서 살아내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 하다가 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인생에 염려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아무리 고단하고 우리가 힘든 인생의 삶의 길이지만은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티끌과 같은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게 가는 그날까지,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들이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으로 흙에서 왔사오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모르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부여하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분명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속한 모든 걸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흉흉하고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세월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들려나오는 소리들은 죽음의 소리, 탄식의 소리, 한탄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여하신 귀한 은혜를 하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원금 또 선교원금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물질 때문에 공고하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늘의 보고를 여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